10주차 화면을 공유합니다. 화면을 공유할 10주차 이제 광야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시대 세 번째. 이 광야 시대를 지금 세우는데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의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내산에서는 5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5가지 사건. 그래서 모세가 등산한 것, 모세가 4번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세우라, 성막 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고 5번째 유월절에 관한 것까지 해서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의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내산에서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이제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차례에 걸쳐서 등산을 했다고 했죠.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했죠. 그래서 19장에서 여호와의 강림이 했고, 19, 23장에는 10계명과 율법과 3대의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기 24에서 33장까지 성막제도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쓴 돌판 있었죠. 그 다음에 출애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이 시내산에 있던 이 산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결국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했죠? 레위기 17장. 네, 17장이라고 했죠. 17장이 바로 속죄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걸 전후로 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사회적인 그런 도덕적인 부도덕과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성물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레위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까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가 등장하죠. 민수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민수기가 1장부터 8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숫자를 세죠. 인구를 조사하는데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셉니다. 근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출발해서 나왔죠?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60만 명의 남자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 명의 남자면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합하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60만의 배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요즘 우리나라도 뭐 한 가정에 뭐 이제 요즘은 자녀들 안 낳지만은 둘 아니면 셋 있잖아요. 그 당시만 봐도 이 60만 명의 3배 정도면 180만 명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바로 이제 남자의 인구조사를
세어서 60만 3,550명이 되었고, 이어서 이제 2장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영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진영을 짜가지고 이동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레이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30에서 50세 된 남자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2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진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요. 성막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요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라고 하죠. 동쪽에는 누가 있으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루벤, 시몬, 갓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한번 등장했었죠, 우리가? 12지파. 네, 야곱의 12아들 였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안 들어갔어요. 누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족속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레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레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지금 레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족속의 아들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여기 게르손, 고앗, 므라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게르손, 고앗, 므라리가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딱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딱 머무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딱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3장에 가서는 아까 여기 게르손, 고앗, 므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여기 1개월 이상 된 레이 지파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30에서 50세 남자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 고앗, 므라리가 바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므라리, 게르손, 고앗, 므라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바로 성막 서편, 남편, 이렇게 북편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라, 어디에서 가라라고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근데 이 레이 지파들은, 레이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민수기 4장에 가면은 고앗 자손들은 성막 기구를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 가는데 성막을 아무나 이렇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법궤라든지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었죠? 휘장도 있었죠. 또 금양단, 등대, 등잔, 전설병상, 물두병, 번제단 이것들을 다 누가 짊어지고 갔냐면은 바로 레위들이 들고 왔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의 아들 고앗 자손이 바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뭐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잖아요. 이처럼 이 레위 자손들이 바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게르손은 성막 기구들을 움직입니다. 성막 기구들 어떤 기구들이면 뜰의 휘장. 고앗 자손은 법궤를 휘장 안에 성막과 지성소를 가리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가지고 왔다면은 게르손은 뜰의 휘장을 가지고 합니다. 성막의 앙장과 회막, 회막의 문장, 뜰의 문장.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수레에 두 대에다 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두 대에다 싣고 움직여서 머무를 때는 그것이 다시 풀러서 성막을 만드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므라리는 성막 기구를 하는데 장막, 널판, 기둥, 기둥받침, 말뚝, 줄 여기는 수레를 몇 개를 가지고 하냐면 4대를 가지고 므라리 자손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풀렀다가 다시 조립하고 풀렀다가 조립하고 이 일들을 바로 이 레위파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민수기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여기 5장에 쓰여 있지 않지만 5장에 가면은 일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 정결 예식, 정결 규례가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항상 이 성막 주변에 간다든지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계심으로 백성들 항상 선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민수기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 나실인 제도는 뭐냐면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뭘 못 먹는다고요? 포도주, 네, 독주, 그다음에 포도의 소산물. 즉 포도의 소산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실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 네, 사사기의 삼손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말는 그게 이제 나실인 제도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자녀를 일생 동안 함께 바칠 것을 서원한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나실의 금기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은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면은 성막 안에 금등대와 레위 자손의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 보면은 8장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인구조사한 것,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했고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가장 중심으로 했는데 그 성막을 옮기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나리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민수기 9장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등장하게 되죠. 유월절은 언제 생겼었죠? 유월절은 언제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올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키고 이제 광야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죠. 어렵습니까? 예, 1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을 갔죠. 시내산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테스트를 여러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되어 있죠? 3페이지에 네, 3페이지에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내산에서 일어난 다섯 사건 중에 네 번째 사건이 인구조사고 다섯 번째 사건은 유월절이죠. 이것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번째 인구조사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렇죠? 유월절은
9장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겠어요? 네, 구장. 9장까지겠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자, 네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여기 있죠? 인구조사. 인구조사였죠. 몇 장부터 몇 장이 민수기? 1장에서 1장에서 민수기 8장까지야. 그죠? 8장까지인데 여기 4장까지만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는 8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세 이상에 됐죠? 20세 이상. 네, 20세 이상을 조사했죠. 이게 민수기 몇 장에 등장하죠? 1장. 1장에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진영도는 민수기 몇 장에 등장한다고 했죠? 2장. 2장에 등장한다고 했죠. 2장에 민수기 2장에 등장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도에서 여기 맨 앞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들이 누구였죠? 요게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밑에 이사갈이 있고 그다음에 스불론이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장섭니다. 그다음에 여기엔 단, 북쪽으로는 단이 있고 여기에는 단과 아셀이죠. 여러분 써 넣어야 됩니다. 아셀. 예. 그다음에 아셀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셀 옆에 납달리가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아들인 이쪽부터 나오네. 밑에부터 루벤이 나오죠. 루벤이 있고, 루벤 옆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있고, 그다음에 시므온 옆에는 갓이 있습니다. 갓, 루벤, 시므온, 갓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왼쪽에 가면은 서쪽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동생인 형이 므낫세가 있고, 그다음에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문하리, 고핫, 게르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레위 지파 인구 조사는 레위 지파는 몇 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고 했죠? 1개월 이상 된 사람. 그렇죠? 20세가 아니라. 자, 그래서 무엇을 역할 분담합니까? 레윗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레윗인들의 역할 분담을 바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민수기 몇 장에 등장합니까? 민수기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고핫과 그 다음에 문하리, 게르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간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간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게르손 있고, 게르손은 수레 몇 개에 걸쳐서 가져간다고 했죠? 2대. 2대에 걸쳐서 가져갑니다. 예, 2대에 걸쳐서 가져갑니다. 예. 그다음에 문하리 자손은 수레 몇 개? 4대. 4대. 그렇죠? 가져갈 것이 이제 많죠. 예, 가져갈 것이 많아서 2대, 4대에 걸쳐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구 조사 중에서 이제 지금 민수기 4장까지 등장했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시린 제도. 그렇죠? 나시린 제도에서 민수기 몇 장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6장.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제도가 나오는데 무엇과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포도주와 독주. 그렇죠? 그리고 포도의 수산물은 먹지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5번째 사건 중에서 5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민수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9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의 5가지 사건을 우리는 마치게 됩니다. 시내산의 5번째 사건을 마치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민수기 10장과 11장, 12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을 왔죠.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그 출발지의 방향이 있어요. 아까 항상 중심은 뭐라고 했죠?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맨 앞쪽에 이쪽이 앞에 가는데 이 맨 앞에 누가 가냐면은 유다 지파가 이사갈 스불론이 앞에 갑니다. 맨 앞에. 아까 우리 성막 지도 저기 이스라엘 진영도에서 봤듯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는 루벤이 나가고 여기에 이제 루벤이 등장하죠. 루벤, 시몬, 갓이 등장하는데 게르손과 무나리가 뭘 들고 가죠? 게르손과 무나리는 뭘 가지고 가죠? 성막. 성막을 가는데 밖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뭘 끌고 가야 돼요? 수레. 수레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수레를. 그래서 게르손의 수레 몇 대를 가져간다고요? 두 대를 가져가고 무나리는 네 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루벤이 그 사이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시몬과 갓 뒤에는 뭐가 가냐면은 이 게르손과 무나리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중에서? 고핫이 있잖아요. 고핫은 수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가져가라고 했죠?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고핫 자손이 여기에 성물을 메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사람이 누가 이어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막을 완전히 포위하고 지키고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10장에 바로 이렇게 출발 행진할 때의 위치가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이 11장에서 메추라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기 없음을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은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짐을 담당하게 하시는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기가 입사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죠. 메추라기가 새잖아요. 그런 그 새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는데 고기를 먹고 있는 잎 사이에서 씹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죠. 이 진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2장에 가서는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제 모세가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은 오늘날 어디냐면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구스 여인을 취하자 이 미리암 동생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은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모세가 잘못했지만은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하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메추라기 사건, 하나는 미리암 문둥병. 이것이 바로 민수기 10장, 11장,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복이 없어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장면이 민수기 11장 12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의 문둥병자는 12장 10절에서 13절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해서 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10장에서 12장까지 가는 것을 점검해 봅시다. 광야 시대에 일어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시내산을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민수기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했죠? 10장에서 12장. 네, 10장에서 12장까지죠. 자, 출발은 민수기 몇 장에 등장하죠?
여기 있잖아요. 출발을. 민수기 10장이요. 10장에서 진행합니다. 맨 앞에 누가 서 있었죠? 유다. 유다가 있었죠. 그 밑에 누가 있었죠? 이사갈, 그 다음에 물론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뒤에 레이스의 아들 족속인 누가 있었습니까? 게르손과 무나리가 있죠. 여기는 또 루벤부터 나오는 루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누가 있었죠? 루벤 밑에 시므온과 갓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누가 나왔을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었죠. 예.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우기도 힘들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다와 루벤 사이에 성막을 끌고 가는, 성막을 보내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게르손과 무나리가 있었죠. 무나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앗이 있었습니다. 고앗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건이었죠? 메추라기의 사건이었죠. 민수기 몇 장일까요? 11장. 민수기 11장. 그 다음에 누구의 문둥병이었습니까? 미리암의 문둥병이죠. 민수기 12장이 바로 민수기 12장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5가지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5가지 사건. 2 그랬잖아요. 5.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5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5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서 잘 아는 13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어디로 보낼까요? 가나안 땅. 예,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가 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했죠? 호수가? 여기 호수가. 예? 사해예요, 사해. 예. 이게 사해고 이게 강이 무슨 강? 요단강. 예.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잖아요. 게네세의 호수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기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는 40일을 정탐하고 옵니다. 가나안에서 40일을 정탐하고 후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몇 명 나왔다고 했죠?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뿐이 없어요. 두 사람. 두 사람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들어갔지만은 1세대의 사람들은 두 사람뿐이 없어요.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12 정탐꾼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광야에서 바로 뭐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를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첫 번째 사건이 12정탐꾼 사건이었죠. 13장에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보냈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제도를 재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제사 제도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고앗이 누구였죠? 고앗이 레이 자손. 레이 자손이었죠. 이 고앗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홍막. 네, 성막을 어디에다 어깨에 메고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진행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앗의 손자인 누가 있냐면 고라. 그렇죠? 이 고라는 누구의 손자라고요? 고앗의 손자이고, 그 다음에 루벤 자손의 이 다단이 됩니다. 다단은 루벤 자손입니다. 이 루벤 자손이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랄까 모세의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모세 보니까 너무 편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힘들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 뭉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직무인데, 그렇죠? 고라 자손이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면, 야, 나 이거 하기 힘들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 나 그것을 나에게 주어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튿날 백성들이 원망하자, 아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자 백성들이 다 연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은 14,700명이 죽게 되버려요.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할 때 모세가 죽먹이더라 하지만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12족장의 지팡이를 증거궤, 법궤 안에다가 증거궤 안에 두게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뭐가 들어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뭐였죠? 돌판. 네, 두 돌판.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십계명. 그러니까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직 나오지 않을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세 가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 그 다음에 만나. 만나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가데스 바네 5가지 사건 중에서 12정탐꾼,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제사제도,
고라와 다단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다음에 이 18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와 그들의 분깃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무리바의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리바의 물 사건.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의 범죄와 에돔의 통과를 거부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을 이제 장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만 하나님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죠.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5가지 사건이 바로 정탐꾼, 가나안 제사제도,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무리바의 물 사건, 이와 같이 해서 5가지 사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5사건이 민수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부터 민수기 몇 장까지? 20장까지죠. 20장. 원래는 20장, 13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장, 13절. 20장. 5가지 사건은 첫 번째 정탐꾼. 몇 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의 제사제도였죠? 가나안 지역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제도. 그 다음에 누가 반역을 했다고 했죠? 반란을 일으켰죠? 고라와 다단. 네, 고라와 다단. 네.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고핫 자손. 다단은요? 루벤이었죠. 루벤. 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쌍난 지팡이였습니까? 모세? 아론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 했죠? 법궤 안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모세의 두 돌판, 만나. 예,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5번째는 다투었다라고 해서 무리바의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후에는 모압 평지로 가죠. 모압 평지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데 사건이 또 일어나죠. 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1장입니다. 20장에서 21장.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니다. 네. 수르 광야에서 어디로 갔죠? 수르 광야에서 어디로 갔죠? 여기 2번째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죠? 여기 위에? 무슨 평지? 모압 평지로 가죠. 모압 평지. 그다음에 수르 강야에서 시내산을 만드는 사건이 몇 개 일어났었죠? 2개. 에? 5개. 5개죠. 5개. 예. 도중에 5개의 장소를 거쳤죠. 시내산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했잖아요, 우리. 모세가 등산한 것, 장막 지은 것, 그렇죠? 그렇죠? 5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5개의 사건. 그 다음에 5개의 사건, 시내산의 가데스 바네아는 도중에 몇 개의 사건이 있었죠? 메추라기 사건, 문둥병 2가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등장했죠? 5개. 5개의 사건이 등장했죠. 예. 12 정당꾼. 그렇죠? 가나안 땅인 제사제도. 이와 같이 해서 5가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2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2개의 사건이 등장하고 모압 형제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8개의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게 5개의 장소했죠. 두 번째는 이제 5개의 사건을 했죠. 세 번째는 2개의 사건을 했죠. 네 번째는 5개 사건 했죠. 그 다음에 도중에 2개의 사건, 마지막에 이제 8개의 사건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2개의 사건만 더 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형제에서 이제 가는데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노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노뱀 사건도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할 때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서 갈 때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는 자는 살더라. 아니 지금 불뱀에서 물려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라고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광야에서 바로 광야로 가는 중에 노뱀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 살리는 사건과 아라드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두 사건은 민수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민수기 20장에서 정확하게 하면 20장 14절입니다. 20장에서 몇 장이요? 21장입니다. 21장.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서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무슨 사건이요? 노뱀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왕 시온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그다음에 어디 왕? 바산 왕 옥. 그렇죠. 바산 왕 옥에 관한 것이죠. 예, 바산 왕 옥에 관한 그 사람들이 연합군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번 생각해 바로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년 동안 여기를 헤매야 된다고 했죠? 방황해야 된다고 했죠? 네, 40년 동안을 방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가지 광야 시대에서 5가지 주제 중에서 5번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은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광야 시대 이제 마지막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모압 평지에서 몇 개의 사건? 8개의 사건과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신명기. 네, 신명기하고 같이 보게 됩니다. 모압 평지와 신명기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요. 이 5권이라고 하죠. 이 5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5권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때 태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광야 시대 3번째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참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아멘. 속에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소한 것이 이제 큰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그 분량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아멘.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소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